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4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6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셔서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주의 은혜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복되며 또한 강한 존재임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헛된 것들에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릴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지를 깨달아 알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받아 누릴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늘 기억하며 세상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늘의 보물을 쌓고 그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난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중풍병을 앓던 백부장의 하인,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인, 귀신 들린 두 사람, 또 친구들에게 실려온 중풍병자, 12회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여인, 두 시각장애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또 야이로의 죽은 딸을 예수님은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적이죠. 예수님 말씀으로 또 손으로 만지심으로 고치셨기 때문에 분명히 기적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의미가 단순히 기적으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이 그 의미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병자를 고친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린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35절 말씀이 밝혀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요약을 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쳐셨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부분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특히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심으로 자신이 전파하는 이 천국 복음이 단지 듣기 좋은 교훈 정도가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훌륭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능력으로 충만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변화시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능력으로 가득 충만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마귀가 쫓겨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능력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가, 그 능력이 충만한가,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귀신이 쫓겨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뽐내거나 혹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특별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유명한 기적을 행하시죠. 이 기적을 요한복음 뭐라고 부르냐면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적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표적은 쉽게 말해서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경부 고속도로를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우리가 도로 중간중간에 표시판이 있습니다. 부산이 이제 몇 킬로 남았습니다. 부산이 몇 킬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도로 표시판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시판에 부산이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그 표시판이 부산은 아니라고요. 그죠? 부산이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표시판이 부산은 아니에요. 그 표시판은 부산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바로 이런 교통 표지판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그것 자체에만 주목을 해서는 안 되고 그 기적이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이 기적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이 조그만 음식을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구나, 야, 예수님의 능력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시판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나라인가, 이 오병이어는 아주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정말 별거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하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족한가, 얼마나 여유로운가, 풍성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부족하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풍성한 나라다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 기적이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복된 곳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입으로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천국이 얼마나 능력 있는 나라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기적을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뭐 어떤 기도원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적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기적이 일어날 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주목을 받고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하나님 나라와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참된 기적은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적은 그 기적을 경험함으로, 혹시 그 기적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아픈 몸이 낫겠구나. 물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또한 우리의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참된 병 고침의 역사가 아니라 병 고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복된 곳인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데 주어지는 기적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잘못된 기적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을 보시며 참으로 안타까워하셨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에게 모여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창자 있잖아요. 거기서 비롯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애가 끓는다, 우리 애간장이 녹는다, 혹은 애가 끓는다, 이런 어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 애가 끓는다,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 불쌍히 여겼다, 이것은 그냥 참 가엾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애가 끓는다, 정말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가 끓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 모여든 백성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육체의 질병이나 가난 때문에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 사실은 영적인,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문제인데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책임져주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백성들은 살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애가 끓으셨어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만 하면, 내가 재물만 조금 있으면, 내가 좀 나를 도와줄 사람들만 내 곁에 있으면 난 참 행복할 텐데, 난 잘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을 양으로 비유할 때가 많아요. 양으로 비유할 때가 많아요. 양은 잘 알려진 것처럼 시력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양은 앞을 잘 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볼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짧다고 그럽니다. 시력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양은 무리를 항상 지어서 다니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움직여 다닌다고요. 만약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고 무리를 벗어난다면 그 양은 죽은 목숨이나 다른 바가 없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벽과 같은 위험한 장소에서 화를 당하기가 쉬운 거예요. 혼자서 목자를 잃어버리고 무리를 떠난 양은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곳인데도 위험한 곳인지 모르고 함부로 갔다가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눈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푸른 초장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목자 잃은 양은 고생하며 기진하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모여든 무리의 영적 상태가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심령이 애가 끓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던 백성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목자가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목자로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잃은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왜 선한 목자냐? 나는 양을 위하여 내 생명을 준다, 내 목숨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하시죠. 그렇게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면서 그 양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어요.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만의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찾아야 될 잃어버린 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목자 잃은 양들 앞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목자를 따라가면 망하게 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목자를 따라가면, 엉뚱한 지도자를 따라가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우리가 따라야 할 목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난 양처럼 내가 다 안다 생각하고 나는 목자가 없어도, 나는 무리가 있지 않아도, 교회에 있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런 양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양이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게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구원을 누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우리들, 그래서 영적으로 파탄되어서 기진하고 고생하는 우리들 앞에 우리의 선한 목자, 자기의 생명을 양을 위해 바치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또한 충만하게 되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만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목자들, 잘못된 목자들, 악한 목자들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따라가고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이 귀한 찬송이 오늘 우리의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목자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 근심들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2년 이상의 긴 코로나 시기를 이제 거의 지나와서 이제 완전히 안정세로 이제 돌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발을 서지 못한, 또한 교회가 또한 그런 온전히 잘 모이지 못하고 또한 그랬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회복의 시간인데 무엇보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교회가 더 힘있게 또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한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활기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상황을 탓하는,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먼저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간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